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15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의 제사.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아주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남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나는 행복해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오랜 동안 수용 생활을 하고 드디어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에게 자기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받아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침묵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5년 후에 딱 한마디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잠자리가 나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말은 음식이 나빠 못 먹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말은 더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수도원장은 이 사람을 내어쫓으면서 말합니다.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불평뿐이었으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참 좋다. 잘된 일이야. 참 감사해. 이런 말인지 아니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이 싫고 이런 일이 싫고 저런 일이 싫고 그런 건지.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에서 또 마음에서 감사가 빠져 있다면, 찬송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감사와 찬송이 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항상 샘솟듯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의 시라고 알려진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컴컴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삶의 내용과 방향성이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길에 어떤 방향성,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제목처럼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일이 즐겁고 만나는 사람이 즐겁고 인생이 즐겁고 앞날이 즐거운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유익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금방 나와요. 무엇보다 은혜를 하는 사람이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자야말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설명해 볼까요? 다윗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의 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별로 좋은 가문도 아니었고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형제 가운데는 막내였고 목동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푸신 은혜가 내게 너무 과분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를 저나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가 감동처럼 마음에 밀려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명망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알려진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동료나 선후배에 비하면 발꿈치를 따라잡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교회를 건축하며 교회의 많은 양머리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과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입술을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요? 그래서 그가 간구하는 것, 그가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는 것으로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일지라도 싸우기 어려운 전투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남이 주는 어려움이든 내면에서 생겨난 어려움이든 큰 말이든 작은 말이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찾아온다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부터 멀리만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만 더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더 서서히 은혜가 밀려올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돕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국가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끊어지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생기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코너에 몰릴 때 거기서 생겨나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또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입술 속에서 감사도 찬송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이거 엉성한 노름이에요. 광대 같아요. 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것은 분쟁과 분투고 분열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마다 향기가 드러나고 화목이 만들어지고 화평이 만들어지고 또 주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따스한 성령의 품 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었도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천하보다 귀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그 은혜가 감격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어느 때, 언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게 여건이 만들어지면 하지요 라고 말할 경우가 많아요. 남에게 베풀 때도 내가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좀 더 능력을 갖출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도 내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제일 먼저 범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명령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사로 수놓아질 수 있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아 경영하는 삶의 자리가 감사가 있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딱 첫 시간 앉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이 현장을 경영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감사와 찬송은 단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불행할 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감사 정신이에요. 감사는 언제? 범사에.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흠없이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흠결 없으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감사는 대전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심을 입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입술의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복종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의지로 감사하며 의지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만들어지고 마음에 감사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간증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니까 즐거움도 안 만들어지고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방이나 또는 이렇게 험한 곳에서 애쓰시는 봉사자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은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죄 지었나?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 그래요. 그때 그분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힘내세요라는 말과 또 언젠가는 훈계가 필요하니까 그런 말도 해줘요. 만약에 당신이 기쁘지 않다면, 즐겁지 않다면 잠시 그 일에서 손을 놓으시고 거기서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즐겁지 않다면,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억지예요. 그거는 억지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자기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시험 당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풀무고 내 신앙을 키우는 그런 동기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좀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섬겨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 권세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그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겪는 고난의 현장에 우리도 들어가서 함께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가 받으신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했어요.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기뻐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를 행하는 까닭에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겪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어리석게 행할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주셔요. 징계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징계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도 고난이 많이 찾아와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을 지켜나가야 될까 하는 거죠. 충격이 오고 또 어떤 때는 상처가 생기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현장을 허락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 현장을 여러분이 바꿔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이 복된 현장,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명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매 순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잘 할 줄 믿어서, 능히 할 줄 믿어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예,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난 네가 잘 할 줄 믿어서 거기 세웠단다, 보냈단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그 현장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나가라 이거죠. 그 현장을 감사의 제단이 만들어지는 현장으로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곳을 명명하기 이전에는 그저 황량한 들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은 이후로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그곳에서 하늘복이 내려오는 현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의 제사가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언어가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모든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춤을 추시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밭에서, 논에서, 과수나무에서 곡식과 과일을 거둬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와 입술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범사에.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 인생이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도전으로 받아 한 주간 살아가되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단을 쌓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되 그 현장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그 귀한 삶을 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경험되는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